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2025년도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또 본문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서 본문을 가사로 한 복음송도 만들어서 즐겨 부릅니다.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 121편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본문의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제가 노래이지만 노래라는 의미도 있고 기도라는 의미도 있고 신앙 고백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일종의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기 전에 또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농부가를 부르면서 힘을 내서 일을 하듯이 주의 백성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 그룹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후미 그룹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본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시편은 설교자가 따로 설교를 안 해도 시편 자체가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죠. 그냥 시편을 읽기만 해도 큰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기 전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는데 그 길은 평범한 들길이 아니라 높고 험한 산 속에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갈 길을 바라보았더니 험하고 위험한 수많은 산들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5년도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수많은 산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전쟁 문제, 기후 문제, 출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한국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높은 산들이 우리가 가는 순례자의 길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험준 산령들을 바라보고 동시에 그 산들을 지나가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도 모르게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그 탄식과 한숨의 노래가 1절 하반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노래에 반드시 쉼표가 있듯이 본문에도 쉼표를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휴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휴 하고 쉬어야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준 산령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자그마치 4개월을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이 험준 산령을 넘는 길이기 때문에 말이나 수레를 이용하지 못하고 순전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에스라 8장 31절에 보니까 그 산길에는 대적자들과 매복하는 자들이 득실거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라 8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그 험준 산령을 넘어갈 때 무기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경호할 군인들이나 경원도 없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그 산길은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준비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준비 장치조차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탄식과 한숨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 그 산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산들은 너무 높고 깊고 그리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 산을 넘을 만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한숨과 탄식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좌우를 살피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 힘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러니까 인간은 힘이 있든 없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했다가 실망한 경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누구 없소?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먼저 찾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죠. 왜 한숨이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1절의 한숨과 탄식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휴. 그 다음에 휴가 아니고요. 산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산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함성이 터져나오고, 어떤 함성이 터져나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오지.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멘. 그래서 2절이 여러분 본문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한숨이 변하고 탄식이 변하고 뭐가 와요? 감사와 찬양이 오네. 특별히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순례자길에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킨다는 말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6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지켜주신다, 4절도 지켜주신다, 5절도 보니까 지키신다, 7절에서는 지키신다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8절에도 보면은 지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총 6번, 총 6번 반복해서 지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여러분 장이잖아요. 시편 121편이 긴 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짧은 장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될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창조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이 들죠? 나 같은 것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여 주신다. 여기 지금 이 시편이요,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게 한 장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자그마치 14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14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편에 보면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 그 상전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 그 상전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3절과 4절을 보면은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실족당하지 않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산길을 걸어갈 때 언제 어느 때 발을 헛디뎌서 실족이 될지도 모르고, 또 피곤한 여정길에 졸다가 발을 헛디뎌서 실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실족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순례자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을 받거나 강도나 적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분명히 매복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밤새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순례자의 길은 강도나 적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절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과 밤이라는 자연이 주는 위험도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일사 광선의 위험이 있고요, 밤에는 달빛이 주는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빛이 무슨 위험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동 지역에는 사실 달빛도 사람에게 위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으로 인해서 나병이 발병을 하거나 간질, 심지어 실명이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요, 그냥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지키시되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지킴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크게 지켜주시는 것만, 지켜주심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너무도 크게, 그리고 너무도 피부에 닿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여러분 일어나요.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분명히 자려고 잤는데 심정제, 그리고 밤사이 심정제가 와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맥박을 체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볼 때, 우리의 연약한 이 지혜롭지 못한 이 머리를 볼 때 작게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결코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보잘것없는 거, 만약에 하나님 그걸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걸 놔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저분은 참 영적 수준이 높고 영적으로 깊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주 작은 거, 정말로 바늘 떨어지는 소리 하나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듣고 보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뺨을 때려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그냥 세게 넘어뜨려도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못 느끼는 맷집이 엄청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맷집 좋은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령한 분들은 엄살이 심한 분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요, 이렇게 좀 엄살이 심한 분들, 이름이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아니 때리지도 않았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살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 여러분,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내 영혼을. 여기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은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정에서 수많은 우상의 미혹을 받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수많은 우상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례자들이 가는 산길은 우상의 신전이 도처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전을 지날 때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그 유혹에 미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악한 자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체를 못 만지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마귀가 터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과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JMS라고 아시죠? JMS 정명선. 그냥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안 보고 그냥 봐도, 아니 도대체 여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에 무슨 철학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도덕이나 교훈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깊이가 있기를 합니까? 참 우습거든요. 참 교주의 그 외모를 봐도 참 우습고, 교주가 하는 말을 들어도 참 우습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냥 한마디로 웃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빠지는 줄 아십니까? 아주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의사, 교수, 심지어 검사도 빠져 거기에. 경찰들은 많이 빠져 있고 검사도 빠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로워서 안 빠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만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기 출입을 지켜준다는 말은요, 인생 전체를 지켜준다.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동안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에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잠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영혼까지도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이 땅에서만 잠깐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전인적인 보호받음, 전인적인. 그 다음에 영혼이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을 무제한적인,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보호받음,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전인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 전인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보호를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전인적인 보호를 받고 영원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인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인 보호를 받을지라도 전인적인 보호를 받고 영원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몇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적인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야, 2025년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참 든든하냐, 염려할 필요도 없겠다, 다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순례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이 본문의 참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지키신다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2절 보면은 나의 도움, 3절에도 보니까 너를 지키신다. 5절도 너, 6절도 너, 7절도 너, 8절도 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요. 에스라서도 보면 분명히 그들이 단체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나의 도움,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우리를 지킨다고 하시지 않고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면 이 지킴의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면요, 이 지킴의 범위가 하나로, 나 하나로 집중이 되고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모아놓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 곁에서 나만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서 졸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가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돌을 붙여요. 돌을.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냥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차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졸음이나 주무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 기자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이렇게 낮추셔요.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주무시는 분인데, 예,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조시는 분이고 주무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도라는 말을 붙인다는 말은요, 어떤 전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존다는 전제, 주무신다는 전제예요. 우리 남편이 너무 잘 졸고 너무 잠이 많은데 요즘 보니까 잘 졸지도 않고 잘 잠도 안 자. 왜?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상금을 숨겨놓은 거야. 근데 지금 은행이 휴일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걸 은행에다 빨리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금을 못하고 지금 어디다 숨겨놨어. 남편만 아는 장소에다가. 그래가지고 졸다가도 깜짝 일어나. 잘 있나? 살짝 가서 보고. 이해 가세요? 네. 지금 이런 의미예요. 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졸음이나 잠도 포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졸음이나 잠까지 포기하시면서 지키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킴의 대상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킴의 대상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졸면서 지킬 수가 없고 결코 잠을 주무시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도자를 넣은 거예요. 도자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기 자기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누구를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다 귀하지만 가장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부위가 있다면 어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고 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단한 뼈에 굴을 파시고 이 소중한 눈을 깊숙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피부로 이 눈을 감싸시고 근육으로 눈을 감싸시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오면 이중문이 있죠. 속눈썹, 겉눈썹. 그리고 또 그 눈을 항상 씻어내는 샘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샷다가 내려가고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샷다가 내려가요. 그래서 보호가 돼요. 왜 그래요? 눈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그리워하고 늘 그들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향해서 먼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절기를 만나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절기가 되었다. 절기 지켜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4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지 자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서 몸에 병이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한 이유는 3절을 보세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찮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안식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나라에 살아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나라는 문화도 발달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떠나 살아보니까 자기들 인생에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그 이방 나라에서도 뭘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이걸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뭘 깨달아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깨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먼 길에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났어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들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성전에 있구나.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빨리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러분 버스터미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게 아니고 공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한 손으로는 그들을 안으시고 또 그들을 업고 지금 어디로? 성전으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기 전에 지켜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흘러나온 거지 그냥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길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는 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이건 지역적인 메시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야 돼요. 이게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해져 있죠. 그렇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에다 에너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2025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내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2025년도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고 2025년도의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순례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고, 또 순례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